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6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만 해도 우리의 삶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들이, 축복의 문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인정이 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베드로 사도의 고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말씀,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삶의 풍성함이 다릅니다. 마음의 넉넉함이 달라요. 위기가 왔을 때의 태도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극복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 붙잡고 극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승리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삶이 흔들립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무너지면 또 일어나고 무너진 채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보여요. 유대인들의 그 힘만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그 창, 예수님을 그 힘으로 못 박았던 그 권력, 세상의 그 무서움,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만 볼 때는 두려워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나가서 돌 하나도 못 던졌어요. 아니, 전쟁인데, 전쟁터인데 군사들이 돌 하나도 못 던지면 그게 군사입니까? 이름만 군사지. 왜 그런가요? 골리앗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커 보였던 골리앗이 점점 작아 보이는 거죠.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서 돌을 던집니다. 골리앗이 넘어갑니다.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애들은 애들대로 있고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있고, 또 어린이들이 어른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또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소망으로 기도가 나올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죠. 제자들은 아직 이 은혜에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리새인들만 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묶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뭔지 알았어요. 알고도 요나는 피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죠. 제자들도 사명의 삶을 피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기억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죠. 영적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외면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자꾸 피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 중심의 삶, 그것만 계속해서 주장하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꾸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해보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구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낙심합니다. 두드려보지도 않고 절망합니다. 두드려보지도 않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때 두드려보지도 않고 낙심만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기도로 두드리는 거죠. 기도하며 찾고 기도하며 두드리고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민만 10시간 하고 있느니 10분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열흘 그냥 밤잠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1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능력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면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로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스케치입니다. 학생 때의 진로는 스케치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선명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책을 펴는 것하고 그냥 책을 펴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한 해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3학년 때 책을 펴기 전에 꼭 성경책 먼저 펴고 책을 펴겠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교과서를 펴겠다. 한 해 동안 해봤는데 달라요. 진즉했을 거 그랬어요. 너무 늦게 고등학교 3학년 때 해가지고 좀 늦었는데 일찍 할수록 좋아요. 제자들이 낙심과 고민 중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쭈삣쭈삣 주저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절경을 보면 이 내가 보는 게 이게 진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거 맞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정말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끌어안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의심한다라고 할 때 이 의심은 완전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서 약간 주저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의심한다 했을 때 의심의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끌어안으세요. 왜요? 그 주저하는 마음에도 이미 믿음의 씨앗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성장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은 세상에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라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애굽에 가서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내라.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80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에 눈이 열립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세가 돌아봅니다. 내가 왕궁에서도 40년 살았고 광야에서도 양치기 하면서 열심히 40년을 먹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내가 말도 잘해야 되고 나에게 좀 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건져낼 힘이, 능력이, 실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할 것들을 때때로 가르칠 것이다. 그럼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받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합니다. 모세의 이 마음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 제가 말을 잘합니까? 뭘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저한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가르치겠다. 모세가 용기를 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주님 말씀 전합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바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면 좋잖아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드라마 같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외면합니다.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모세를 자기 백성들로부터 고립을 시킵니다. 모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바로 왕하고 혼자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싸워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혼자 맞서서 세상과 싸우지 말고 주님의 힘을 입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제가 요즘 이 출애굽기 지금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 큐티 본문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살아서 이렇게 확 들어와서 아주 입만 열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네가 볼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또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저는 이 말씀도 말씀을 받는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것을 너는 볼 것이다. 서원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또 재확산되고 막 어렵다고 하지만 그 걱정보다 기대가 더 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주님,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또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이제 또 애굽으로 깊이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할 것이다.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출애굽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또 마음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믿는데, 나를 안 따르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예배하라고 광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려운 마음을 또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못 박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 의심도 했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주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저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온전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제 100%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100%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다 극복해내요. 하나하나씩 다 찬찬하게 다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외통수,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을 열어주셔서 걷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아요.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교회 건축을 마치시고 원주에 오신 최은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재건축 지역에 있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했습니다. 코로나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러나 은혜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첫 목회지를 보고 싶다고 영월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사모님하고 한번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영월 그 지역을 한번 보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원주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었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1년이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너 그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그 어려운 그 문제로 계속해서 씨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막 화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해대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 그 말은 하지 말아라.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날 이제 연락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대로 그 말은 안 하고 본인이 막 쏟아내고 싶은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입을 열었대요. 그런데 그냥 해결이 됐대요. 그게 그 음성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참을 저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출애굽의 역사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100%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 방송국 대표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식사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방송국도 어렵다고 해요.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코로나로 방송국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 하나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모세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 응답 받으셨네요. 방송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응답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예? 뭔 벌써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계시면 말씀으로 이미 응답을 받으셨네요.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100%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어려워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과 소망이 생깁니다.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일터와 만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망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망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소망이 보이나요? 일터를 볼 때 소망이 보이나요? 무엇으로 소망을 측정하시나요?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소망되심을 알고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보여요. 가정 안에서 소망이 보여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의 유의 언어 아니에요. 언어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사는 거예요. 불같이 사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부모님들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기를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씨앗이 그의 안에 심겨지게 하십시오. 아이가 지금 좋은 밭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이에게 주십니다. 순종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성령으로 전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인제 쪽으로 부임을 얼마 전에 해오셔서 친구 4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인제에서 조금 넘어가면 속초잖아요. 그곳에서 좀 쉼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쉴 때도 기왕이면
체력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하면 체력이 있으니까. 쉬고 와서 또 체력이 있어야 목회를 또 하지. 그래서 기왕이면 걷자. 그래서 그곳에 영랑호가 있어서 영랑호에 가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랑호가 넓은지는 몰랐습니다. 한 1시간 걸으면 되나 했더니 1시간 가도 끝이 안 나고 2시간 가도 끝이 안 나고,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이제는 신호가 오는데 오래간만에 오래 걸으니까 이거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알면 저쪽에서 돌아갔을 텐데 이젠 가는 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우리 걸을까? 그래서 오래 걷기는 힘드니까 설악산에 그 초입까지만 또 한번 걸읍시다. 그래서 기왕 쉬는 거 체력을 좀 관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초입을 이렇게 걷고 들어가는데 그 초입에 가다 보면 청동으로 만든 큰 불상이 있잖아요. 큰 불상이 있어요. 그곳에 청동 108톤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14m가 이상이 돼요. 터만 3,300평이래요. 그곳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수학여행 갈 때도 많이 보았고 또 가끔 가면 보았는데 그날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는데 청동 108톤 청동으로 만든 부처님 그 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청동 그 상 뒤나 밑에 보면 누군가가 저것을 만들었을 테니까 아마 이것을 만든 사람 작가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이 됐을 수도 있고 제조년월일 아마 그게 기록이 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청동상을 만든 부처님상 제조년월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상 앞에서, 거대한 상 앞에서 막 정성을 들이며 막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그 앞에 조그만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돈을 냈는. 근데 그 조각상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보니까 동물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조각상의 머리를 붙잡고 머리를 막 또 쓰다듬으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각상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그게 센지 효험이 있는지. 그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처님은 죽었는데, 그분은 죽으신 분인데, 물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분은 죽으신 분인데 왜 죽은 분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가족들의, 자기 영혼들을 왜 죽은 분 앞에 맡기고 그럴까?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살아납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헌신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이 수축이 됩니다. 마음이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예배를 지금 받으십니다. 그 눈이 열리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다는 믿음만 있어도 가정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달라집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일터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일터에 가면 기도하고 일합니다.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고 일해요. 주님을 의지하며 일합니다. 내 힘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일해요. 청지기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것은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이것만 인정해도 정말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배재대학교의 교목이세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라 유심 있게 보았어요. 그분이 어느 날 마음에 병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내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경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약을 줘요. 그러니까 약을 이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때 의사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의사분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약은 마음이 지금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막아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더욱더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고 본인이 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평생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하는데 힘을 다하여 헌신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이 되셨죠.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문제가 풀리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은혜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에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고백합니다. 정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 주와 함께 듣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고백합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눈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내 인생의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달아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